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오늘은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까?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한번 좀 무더위 때문에 참 힘든데 내 영혼아 얼마나 힘드니? 좀 힘들죠. 무더위 때문에 뭔가 밖에 나가서 하기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치는데 우리 한번 찬양을 같이 드리면서 자신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영혼을 축복하면서 평안을 나에게 주소서. 평안을 나에게 주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나에게 주소서. 평안을 나에게 주소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 없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이번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니 8월 한 달도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가정들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평안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평안을 더위 가운데 평안을 참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의 신화 가운데 오디세우스의 모험이라는 내용에 보면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그쪽에서는 사이렌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꾸만 소리가 들려서 유혹하는 소리가 많아서 그 유혹하는 소리를 따라서 항로를 가다 보면 배들이 암초에 부딪히고 다 죽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원들, 모든 사람들을 다 배에 무는 거예요. 다 묶고, 자기도 묶고,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리고 그 어떤 사이렌들이 어떤 유혹하는 소리가 있든지 흔들리지 마라. 심지어 내가 나서서 뭔 말을 해도 따라가지 말고 이 항로 그대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소리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또 이 무더위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려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것들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까? 그렇죠? 그런 유혹 앞에서 말씀으로 꽁꽁 우리를 묶는 거죠. 말씀으로 성령으로 묶어서 예배로 묶어서 흔들리지 않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도록 할 때 우리가 그런 사이렌들 유혹하는 소리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일수록 그런 유혹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올림픽이 있었죠. 올림픽 개막식 장면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 생각이 떠나가지 않더라고요. 그 왕의 모습, 일본 천황의 모습이 떠나가지 않더라고요. IOC 위원장도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정말 그 사람이 외국인일까 싶을 정도로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천황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 나중에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천황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그래서 IOC 위원장도 와서 고개를 정말 정중하게 숙여서 인사하는데 천황은 이게 인사예요. 그래서 보니까 신이잖아요. 일본 천황은 신이잖아요. 신이어서 그렇게 인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개를 숙여서. 신이 인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일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근데 이 생각이 정말 떠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이게 기독교와 다른 모습이죠.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지만 종이 되셔서 섬기는 종교이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섬기는 삶을,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방 종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겸손의 모습이 별로 없고 오히려 그 왕이 절대로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 생각하는 거죠. 인도에 아주 겸손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백성들에게든 누구에게든 정말로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하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도 자신들의 왕인데 왕이 좀 이렇게 품위가 있어야지 늘 고개 숙여서 먼저 인사하고 이런 게 늘 못마땅해서 좀 속으로 비웃고 이랬어요. 어느 날 한 신하가 왕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의 몸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이 머리가 아닙니까? 그리고 왕께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귀한 머리이신데 그 머리를 함부로 숙인다면 이건 인사가 아니라 도리어 신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왕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요. 돌아갔어요. 신하가 돌아가고 며칠 후에 왕이 신하를 불렀어요. 그리고 큰 주머니에다가 머리를 3개를 넣었어요. 하나는 해골인데 호랑이 해골, 원숭이 해골, 사람 해골을 넣어서 주면서 이걸 좀 팔아라. 팔고 그 돈을 좀 가져다 이렇게 했어요. 못마땅하지만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이 신하가 순종함으로 나갔어요. 이 3개의 해골을 들고 막 팔려고 돌아다니는데 아무리 해도 안 팔려요. 뭐 누가 이걸 사겠어요. 근데 마침 이제 정월이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정월 초하룻날에 곡간 창고 앞에다가 원숭이 해골을 갖다 걸어놓으면 1년 내내 쥐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숭이 해골을 사갔어요. 또 판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걸 팔기 위해서 돌아다녔더니 어느 날 호랑이 해골을 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경통에 좋다고. 우리나라 사람이었는지 그러니까 신경통에 좋다고 해서 사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의 해골을 팔려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하고 도망가고 왜 이런 걸 팔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소리를 내고 이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왕에게 돌아와서 내가 다 팔았는데 사람의 해골만은 못 팔았다 했더니 왕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의 머리가 귀한 것은 그 머리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머리에서 정의로운 판단이 나오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거나 예의 바르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가 귀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찌 원숭이나 호랑이 대가리보다 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고 또 사람이기에 예의도 있고 바르고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이 귀한 것이 아닌가. 이 올림픽에서 이제 아름다운 모습들을 참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게임에서 경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경기를 마치고 났을 때 그들의 행동들 그것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냥 이겼다고 나만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존중하고 배려하고 격려해주고
혹은 다쳤을 때, 뭐 유도라든지 태권도라든지 할 때 이렇게 손 아파하고 막 다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패자가 승자를 향하여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또 승자는 패자를 향하여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앵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분명 이겨야만 하는 경기입니다. 그러나 승리보다 더 값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값진 거예요. 경기에 이겼다 졌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런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세계 최고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존중. 이번은 내가 이겼지만 얼마든지 당신도 세계 최고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리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겸손함이 아닐까. 겸손함이 있어서 존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겸손할 때 인간이 인간다운 거죠. 우리가 인간은 인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겸손할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다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동물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동물들에게는 그런 겸손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굴복은 있죠. 즉 동물들에게는 동물은 상대방에게 제압당하잖아요. 제압당하는가 할 수 없어서 굴종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겸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보다 더 힘있고 더 우월하고 더 탁월할지라도 그래도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이게 신의 성품이 아닐까. 신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시잖아요. 신이신 그분이 모든 인간을 종으로 섬기셨다고요. 그런 신의 성품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6월 달에 이 본문 말씀 2절, 그때는 2절, 3절 말씀을 가지고 일치된 비결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우리가 변화받는 삶, 변화받았다면 그리고 변화받아야 된다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신의 성품, 이 겸손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평범하고 당연하죠. 이 말씀이 겸손해야 된다.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겸손히 섬겨야 된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당연한 말씀이 참 힘들다. 참 힘든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할 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4절에 나오는 끝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그게 형제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겸손함으로 배려하고 섬길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든 맥도날드의 영적 성장의 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간디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 공동체에 영국에서 명문대학을 나온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나를 좀 여기서 일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들어오자마자 아주 험한 일을, 굳은 일,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맡겨요. 보통 공동체 생활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강원도에 가면 대천덕 신부가 했던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라든지 대한수도원 공동체라든지 이런 공동체들이 있어요. 이런 공동체에 가면 일을 안 하면 밥을 안 줘요. 일을 안 하면 밥을 안 줘요. 일 가자마자 무슨 일을 하겠어요? 나는 성경 지식이 탁월하니까 성경을 가르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밭에 가서 일을 해라. 부엌에 가서 설거지해라. 청소해라. 이런 일을 시키거든요. 보통 가면은. 근데 이 간디 공동체에서도 이 젊은 청년한테 화장실 청소를 맡겼어요. 그래서 며칠 시키다가 나를 알아보고 다른 일을 맡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동안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간디에게 찾아왔어요. 저는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큰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하찮은 일을 계속 시키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간디가 하는 말이 당신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도 압니다. 그렇지만 내가 모르는 것은 당신이 작은 일도 순종할 수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순종할 수 있는가? 그냥 잘난 사람은,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워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나는 잘났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무척 힘이 들어요. 다른 사람을 남보다 다 귀하게 여겨야 되니까 내가 잘났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라는 거야. 쉽지 않죠. 여기 다른 사람을 남을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나보다 탁월하다, 나보다 우수하다, 나를 능가한다,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낫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나보다 이런 부분에서 탁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탁월하겠지 뭐, 나보다 더 잘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위선이에요. 위선적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매사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해 보아서 상대방의 뛰어난 점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어렵죠. 그렇죠? 상대방의 뛰어난 점을 찾아내고서 그걸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 정말 나보다 이런 부분에서 뛰어나구나, 나보다 탁월하구나. 그냥 이렇게 나보다 남을 좋게 여겨라, 탁월하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짐작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탁월한 부분을 찾아내서 이걸 존중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는 아무리 찾아봤는데도 그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 것을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그럼 이건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는 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뛰어난 점을 찾아낼 때까지 살피는 거예요. 살피고, 그 사람이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나보다 뛰어나구나, 나보다 훨씬 탁월하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걸,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른 생각이고, 이 바른 생각에서 바른 행동, 겸손이라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하는 단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겸손이란 말이 헬라어에서요, 헬라 세계에서 처음에 이 말의 의도는 그래요. 겸손은 뭐냐면 지위가 낮은 거예요. 실제로 지위가 낮다든지 혹은 삶이 빈약한 거예요. 연약한, 가난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았을 때 헬라인들은 어떠냐면, 겸손 그러면 이건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고 이것은 천한 개념이에요. 추구할 가치가 전혀 없는 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은 이 언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것은 이방인들은 기피할지언정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신의 성품이다. 신의 성품이다. 이방인들은 이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겸손하다는 걸 미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심지어 오늘날도 그래요. 겸손한 건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신의 성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신의 성품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볼게요. 역대하 30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발군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들어다녀서 스불룬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여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룬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이 역대하 30장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의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서 30장은 6월절 회복이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절기를 바르게 지켜야 된다. 그러니 이제 준비를 해서 6월절이 되면 6월절 전에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라. 이것을 보발꾼이라고 나왔죠. 이 10절에 보면 보발꾼, 전하는 자들이에요. 이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하는 자들, 오늘날 전도자들 같은 의미예요. 빨리 가서 전해라. 보발꾼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람들에게 막 가서 전했더니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이 이제 6월절을 바르게 세우면서부터 시작되게 되는데 이게 안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앞에 11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11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내가 6월절을 바로 지켜야 되겠다 하고 이르렀더니 그들의 몇 사람의 순종을 보시고 12절 보십시오.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렇죠? 하나님이 그 몇 사람이 겸손히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히스기야 시대에 종교개혁이 잘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오늘날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에 있어서 여러분 겸손은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에 비추어 볼 때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태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태도이고 스스로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래서 신의 성품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이 메시지 성경, 위즌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났거나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 내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것이 되십시오.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이게 보니까 여러분의 삶에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났거든. 우리가 제가 그랬죠. 2주 전에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예배에 대해서 지난 주간은 삶을 바꾸는 아름다운 교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변화받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서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됐어요. 이렇게 변화되었거든. 다른 사람을 더 귀히 여기고 겸손하게 섬기십시오 하고 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고 천국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우리는 어떠냐면 늘 큰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큰 일을 해야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큰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작은 일 하면 사용하는 게 아닌 겁니까? 우리 방역하시는 분들이요, 이 더운 때는 정말 힘들어요. 방역하는 분들이 옷을 하나 더 입거든요. 옷을 하나 입고, 왜냐면 그게 이 에탄올이 옷에 튀기면 좀 색깔이 변하고 이럴 수도 있어서 모자까지 쓰고 마스크 새로 쓰고 이렇게 하고 방역을 해요. 그러면서 펌프질을 한 번만 스위치만 누르면 나오는 게 아니라 펌프질을 계속 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작은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그럼 어떠십니까? 이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면 큰 일을 하고 싶
쉽다고요. 그래서 큰 일만 하려고 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러면 큰 일을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큰 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작은 공동체 안에서 혹은 작은 일들 이 일을 성실히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큰 일을 하려고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겠노라고 자신을 드리는 사람, 겸손히 순종하고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닐까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큰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느냐. 주님은 오히려 이것을 보는 거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작은 일을 잘 참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겠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일을 잘하면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게 아니라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런 작은 일만 맡겨준다 해도 순종할 수 있는가? 거기에도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 이영시 장로님이 가끔 저한테 이런 말씀하셔요. 시골에서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더 소중하다. 정말 그 말이 공감이 되어져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 목회하기는요, 솔직히 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거든요. 큰 교회는 목회자가 뭘 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시스템에 의해서 교회는 다 움직여지거든요. 그런데 작은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작은 교회에서는 다 혼자서 모든 걸 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큰 기회를 맡겨주시겠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평생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렇게 끝마쳐야 될 거라고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평생 이 일을 한다고 해도, 이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고 해도 그래도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대부분 그래서 큰 일, 중요한 일, 멋진 일, 또 빛나는 일, 명예로운 일, 이런 거에 관심이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종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종들은 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종은 대부분 작은 일, 하찮은 일, 허드렛 일, 소소한 일, 초라한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큰 집에 있는 종들은 각자 업무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 종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곡간을 관리하는 사람, 부엌을 관리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종이 있어요. 가장 낮은 단계의 종이 뭔 일을 하는 거냐면 허리에 수건을 들고 발을 씻기는 일을 하는 종이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지중해의 날씨를 생각해 보면 정말 뜨거운 햇빛에서 샌들을 신고 다닌다고요. 맨발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발이 더럽겠어요. 그럼 그 발은 이렇게 내리면 앉아서 무릎 꿇고 그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해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러니까 두르신 수건, 예수님이 마치 그 종이 된 거예요. 그 종이 돼서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기고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이는 모습, 종의 철저히 한 종의 모습, 그림을, 크루스의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 번 더요.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림의 가운데 그 원이 있죠. 동그란 원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왕관을 쓰셨어요. 그분은 왕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는데 하시는 일은 뭐냐면 무릎 꿇고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게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의 사역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게 그 앞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 앞에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신 거냐면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발을 씻기시는 일을 한 거예요. 왕으로 오신 분이 종이 되어서 제자들을 다 종처럼 예수님이 섬기신 거예요. 섬기시고 너희도 이렇게 서로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건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제가 이 크로스웨이를 배우고 크로스웨이에 대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맨 먼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는 겸손하지 않으면 너무 어려운 거라고. 성경 공부 자체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이것을 섬기라는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무릎 꿇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겼으니 우리도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종처럼 섬겨야 된다. 여러분,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뜻, 내 고집, 내 목소리, 내 자존심, 이것을 마치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신 것처럼 수건에 다 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수건에 다 쏴버려서 허리에 두르고 모든 사람 앞에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종이 된다고 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그 사람의 발을 씻기고 하는 것은 그건 쉬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종이 되어지는 것은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도 무릎 꿇고 종처럼 그를 섬길 수 있는가? 좀 어려운 거죠. 좀 그렇게 한다는 것. 근데 이렇게 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죽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지혜를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나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려고 하거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내 통치를 내려놓고 내 인생의 통치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구가 우리를 통제하면,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디세이의 그 트로이의 전쟁 후에 돌아가던 그 사람들처럼 잘못하면 다 우리도 좌초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가 우리를 통제하는, 우리의 욕구가 아니라 오직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게끔 나를 내어올 수 있는가? 그래야만이 온전히 겸손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작은 일에도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작은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먼저 보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평생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에 충성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그 작은 일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문제죠. 세 번째로는 그것을 끈기 있게 행동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조금 하다가 이거 아니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어? 이런 일이 다 맡기고, 이게 아니라 끝까지 끈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은요, 우리가 실수했다, 못했다는 거에 대한 게 아니라 내가 쉼없이 끈기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평가하실 때요. 내 결과를 얼마큼 냈다? 어떤 일을 감당했다? 이거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이런 과정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도 바로잡아 주시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전도하기 위해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이 다 있었어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서 소아시아 어디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자꾸만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진행이.
그래서 비두니아로 올라가자,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자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꾸잖아요. 마게도나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는 환상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일을 하려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바울에게 그의 방향을, 잘못된 방향을 어떻게 합니까? 전환시켜 주시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쉼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완벽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완벽할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분이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잘것없는 인생은 없어요. 단지 순종하지 않는 인생이 있을 뿐이고 위대한 인생은 없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다른 사람을 나보다 탁월한 걸로 믿고 겸손히 순종하리라. 이를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제하심에 순종을 하고 또 끝까지 이 작은 일에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도미노라는 것을 아십니까? 연쇄 반응인데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한번 그것 좀 틀어줘 보실래요? 영상을. 그 부분만 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으로 더 쭉 더 당겨 보십시오. 더. 그 부분 안쪽, 거기부터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작은 도미노 하나가 단계를 지나면서 파리 에펠탑보다 더 높아서 그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미노가 보통 1.5배로 이제 거리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5배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9번째 단계로 가면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크게 가면. 이 도미노 현상이라는 게 엄청난 거죠. 그냥 많은 것, 작은 걸 많은 걸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거대한 것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결단하는 모습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 오늘 우리가 역대하 30장의 말씀에서 그 몇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겸손히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미노처럼 역사하셨어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 전체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들이 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을 지킨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뭐 라합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고 겸손히 나아갈 때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리라.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또 이 과정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통제의 모든 권한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면서 겸손히 섬기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에서 겸손히 섬기고 그럴 때 또 변화가 일어나고 그 가정을 통해서 다른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정말 우리도 그런 큰 일을 감당하지 않을지언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공동체를 섬기는 삶을 살리라 결단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